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자. 네. 호사다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사 그러면 좋은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마 그러면 마귀의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꼭 굳은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계속 좀 일어났으면. 근데 좋은 일이 몇 번 일어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 그 다음에 뭐가 이거 한꺼번에 팍 거꾸러지는 일 없나, 뭐가 아주 심각해지는 일이 없나, 이런 미리 걱정이 돼요. 왜 그래요? 그동안의 경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얄궂다. 왜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어떨까? 왜 꼭 이런 치명적인 일들이 한 번씩 생길까? 이게 인생 살기가 두렵잖아요. 뭐 잘 돼도 걱정이고 그냥 못 되면 괴롭고. 그렇죠?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는데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계속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안하게 또 축복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해주고 싶은데 사탄은 계속 그런 일을 뒤따라 다니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가브리엘과 또 뭐가 있죠? 누구? 미가엘 천사장이 그냥 그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 막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선민 나라가 좀 빨리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3주나 이 단식이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셨겠어요. 그 귀한 다니엘이 정하지 않고 응답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지나가더니 이게 3주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까지 길게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호사다마의 굴곡이 있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사탄은 자기의 권한을 끝까지 부리겠지만 그러나 범죄의 주동자 하나님의 원수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함께 망하려고 하나님 일 방해하고 어떻게 해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사다마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좋은 일이 오든 굳은 일이 오든 결국 승리는 성도로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제가 다니엘 얘기를 꺼냈냐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바로 바벨론에 듣고 있는 거예요. 고국이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갔는데 바로 성전 짓고 좋은 소식 올 줄 알았더니 성전이 중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마음이 안타까운지. 자기는 그 나라에서 공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고국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전이 중단됐다 하는 소식 듣고 그렇게 단식을 3주 동안 한 거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걸 아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훤하게 보여요. 우리도 영적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고 진리의 군대고 성령의 군대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땅에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성전이 지어졌으면 몇 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겨우 기초 시작했는데 방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18년 내지 20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4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운이 나빠서 뭐 아무개 때문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딴 걸로 원인을 찾고 그러면 괜히 우리 사람끼리 싸우고, 그렇죠? 남 원망하고 무슨 놈의 재수를 자꾸 따져요. 무슨 운을 자꾸 따져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분명한데 그걸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악의 세력을 이겨낼 생각해야지. 왜 우리끼리 투닥거리고 싸우고 지저분하게 인생을 사냐고요. 뭐가 없어서? 제가 방금 중요한 단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뭐예요?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만 있는 사람 같으면 문제 없어요. 괜히 가족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다른 사람 붙들고 갈등하지 말라고요. 그 배후에서 지금 사탄이 우리들을 이 사람 건드렸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영역을 가지고 살면 극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믿고 그 순간은 막 괴롭고 해도 바로 깨닫고 그걸 넘어서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탄이 4가지의 전략으로 계속 성전을 중단시키고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0년 만에 기회가 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기쁜 마음으로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은사대로 전부 일을 나눠서 막 신나게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에 사탄의 방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볼 줄 알면 그는 해결된 거예요. 반은 해결된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이비 전략으로 방해했다. 사이비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한자예요. 비슷한데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진짜 같고 자세히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창세기에 최초로 사람을 넘어뜨린 사탄의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조금 어두운 사람, 이 하와가 조금 어두웠는가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과 얘기를 아직 2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셨거든요. 아담은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아담이 현찮아서 그런지 간접 교육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바로 천만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싹 뒤를 뒤집어 버리니까 거기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처럼 사이비 전략, 여기 어떤 사이비냐,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 믿고 경외하니까 우리 같이 짓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뜻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이 필요한데 사마리아 지역에 똑같은 여호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대거 와가지고 같이 짓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와 대제사장이나 스룹바벨 총독이 그걸 딱 간파한 거예요. 당신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우리 보고 성전 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혼자 지켰습니다 하고 점잖게 딱 거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금방 알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15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수르가 망하게 하면서 작전을 어떻게 펼쳤느냐, 멸망시키면 전부 민족을 갈아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로 빼내고 해외의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섞어버렸어요. 지금 벌써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짬뽕이에요. 여호와도 한편으로 믿겠죠. 왜? 여러 신 중에 거부할 신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신이든 복만 주면 다 좋으니까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믿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성전 짓는 데만 열중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 우상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전 짓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이 나중에 우상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우선은 고마울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여호와의 성전이 우상 성전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비비기 작전을 잘해요. 섞어버려요. 이거를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절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기독교가 큰일 난 것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다 믹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기독교 안에도 주사파도 들어와 있고 엉뚱한 축복파도 들어와 있고 엉뚱한 신비파도 들어와 있고 택도 없는 엉뚱한 처음부터 이단인 그런 사상이 계속 우리나라에 계속 물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이단의 교리였어요.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이단의 교리가 신천지가 지금 꽃을 피웠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말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엉터리라니까요. 뭘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말을 하기 싫어해요. 아주 그냥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찌 이거를 진짜처럼 믿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제 허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빠져나갔다는 거. 지금 20만도 넘는데네. 그 사람들이 생짜백이 아니에요. 다 기존 신자들이지.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기독교가 이젠 정치까지 하네. 큰일 났어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은 감리교가 두 쪽이 났어요. 동성애 허용하는 파가 생겼고 동성애 끝까지 안 된다는 파가 있어가지고 미국 감리교가 둘로 갈라졌다니까.
교단이 둘로 갈라졌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창세기에 소돔 땅이 하늘에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그 소돔이라는 말에서 동성애라는 소도미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걸 허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버린 그 소돔 땅을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돼가지고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소도미인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 허용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가 생기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생기고 하냐고요. 그걸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영국에서는 고발하면 끌려가, 목사가. 영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모든 성을 자유화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성, 여성만 둘로 자유하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제3의 성도 평등하다. 이렇게 지금 삐집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근원된가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돔성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이 타락하면 소돔같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잘하나 모르겠어요. 두 번째, 4절과 5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뇌물 전략으로 방해했다.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입이라는 게 발견돼서 더 이상 접촉이 안 되니까 이제는 뇌물을 쓰는 거예요. 뇌물. 행정관리들을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보다 힘이 강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뒤에서 권력 가진 사람하고 돈하고 유착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서민들만.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이 중단시키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이렇게 유착돼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손을 강하게 해서 성전 짓려고 야단들인데 손이 약해서 다 성전 짓는 일을 손 놓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이 못하게 가로막으면 뒤에서 돈을 주면서 그 관리들을 다 가로막아 놓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 저런 법으로 따져가지고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결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열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기가 다 떨어졌다 그러듯이 손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냥 일할 맛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힘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들부터 이제 타락이 도미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돈의 도미노, 권력의 도미노, 명예의 도미노가 막 들어오면 교회는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거꾸로 하나님 때문에 돈 벌고 하나님 때문에 권력 잡고 하나님 때문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손을 놓은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초연한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면 교회는 강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불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가 법인지 뭐가 불법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마음이 중심이 돼 버려가지고 우리 사람의 욕망이 모든 걸 주장해 버리기 때문에 다 짬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세 번째, 6절부터 10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발 전략으로 방해했다. 네. 안 되면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 왕한테 상소하고 저 왕한테 상소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네가 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냐?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고발 문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건뜸하면 그냥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고발해버리고 그 다음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동력을 다 상실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것처럼 악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악은 또 연합을 잘해. 하나 무너뜨리자 그러면 또 거기에는 합세를 잘해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갔다가 같이 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왜 그렇게 집중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악의 세력은 연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내 성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 안 놓으셔요. 아무리 여러 나라들이 방해를 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잡고 있으니까 20년을 못 졌더라도 결국은 전했잖아요. 좀 시간이 늦춰질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이 있어요. 여기 11절부터 24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함 전략으로 방해했다. 그래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온갖 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이게 모함이에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을 악평하고 계속 나쁜 말만 골라가지고 다 얘기하면 진짜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런 말은 또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막 끝까지 졸라 얘기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럴 리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겠어? 그럴 리가 있어? 안 믿어야 되는데 그래? 그랬단 말이야? 막 그때부터 이제 막 귀가 완전히 당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또 전해줘.
그래가지고 온갖 악한 말이 다 퍼져. 여기 지금 사탄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 패역한 나라입니다. 제일 썩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 도움을 줬다면은 당신 왕들은 전부 손해볼 겁니다. 이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자기들 나라만 세워놨다 하면 그때는 하루아침에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조공도 안 바칠 겁니다. 관세도 안 바칠 겁니다. 통행세도 안 바칠 겁니다. 왕이시여 뭐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합니까? 그런 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이렇게 막 사방으로 상소를 올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왕궁의 소금을 우리가 먹고 있으니 왕이시여 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이 뭐냐?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왕께 우리가 녹을 먹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시대에는 소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소금을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왕의 도우심으로, 왕의 녹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왕을 위해서 좋은 말 해드릴게요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성전 짓는 거 중단해라 하고 조서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모함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냐고. 뭐 때문에? 그게 다 우리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우리들의 죄가 되고 그게 형량이 될 건데, 우리가 쏟아놓은 말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찔러서 망할 짓을 왜 하냐고요. 좋고 나쁜 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우리가 다 나쁘다는 것만 골라서 왜 남을 모함하냐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창으로 찔르는 짓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되도록 나쁜 말은 듣지 마세요. 전하지도 말고.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유다가 성전 짓는 걸 방해해서 18년 내지 20년이 중단됐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막판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힘을 내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해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마지막 이 신약성경 한 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 무장이 뭐냐? 첫째가 진리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가슴 이 중요 부위를 막으려면 뭘로 막느냐? 의로움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결국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방법으로 해야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돼요. 잘못 없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이라는 방패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예?
핵심이 뭔가를 알고 나가야지 다른 일에 정신 팔리지 말라고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잡다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심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우느냐? 응? 뒤집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성령이 저절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그 검을 이겨낼 무기가 없어요. 온갖 사이비들, 온갖 뇌물, 온갖 모함, 온갖 소송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고난이 좀 따라와서 그렇지 끝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양념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이 13절 이하의 마지막 도구가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현찮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크게 이 7가지 원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원리예요. 이 7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으면 어느덧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다시 승리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꼭 믿고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